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 앞에 지도자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었다 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적, 두 가지의 이적이죠.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하고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며 품에 손을 넣었더니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나은 이 두 이적을 백성들에게 보였을 때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무릎 꿇어 경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말씀의 사역자인 모세를 인정하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신약교회의 원형이죠. 구약 이스라엘의 교회로 세우시고 이제부터 그들을 세상과 하나님 말씀으로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 교회의 첫걸음을 뗀 이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죠. 모세와 아론을 장로들과 더불어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청합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광야로 내어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당신을 섬기던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구약 교회를 시작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옛 주인에게 선포하도록 시켰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로 보내달라 요청을 했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보고 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확인했다시피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때 벽돌을 굽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벽돌을 구울 수 있는 재료는 다 주었단 말이죠. 벽돌을 구울 수 있는 짚을 제공하면서 일정 수량의 그 개수를 하루에 채우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광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순간부터 그들에게 돌아온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전과 똑같은 벽돌을 찍어내는데 그 벽돌을 찍어낼 재료가 되는 짚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료를 주어서 그전과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지어내라고 바로는 요구했습니다. 전에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전에 벽돌을 굽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들어서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준비시켜 때가 되어 이제 그들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그전보다 더 어려움과 고통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똑같은 시간 안에 어떻게 그전과 동일하게 하는 것도 힘든데 재료도 없이 어떻게 똑같은 숫자의 벽돌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바로가 화를 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작업 반장들을 심히 때립니다. 때리면서 계속 전과 똑같은 일을 하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호소하면 바로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바로를 찾아갑니다. 15절, 16절이에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이렇게 사정을 호소하죠. 바로가 들어주었습니까? 웬걸요? 전혀 들어주지 않죠. 돌아온 반응은 뭡니까? 게으르다, 게으르다였습니다. 니네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그러는 것 아니냐. 게으르다. 그 시간이 있으면 직접 짚을 주워서 벽돌을 구워내라. 하나님 예배한다는 그런 소리 말고 게으르지 말고 노예의 할 바를 다 하라. 이 게으른 백성들아 진노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바로의 마음을 그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한 결과 확인한 것이 하나 있죠.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이렇게 큰 파장을 자신들의 삶에 불러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뭐 그런 거죠. 아니,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는 신앙생활 못한다. 당신의 하나님께 한번 감찰해달라고 이야기해 보아라. 이게 뭐냐, 이게. 안 그래도 힘든데 당신 말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머리 숙여 무릎 꿇어 경배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우리는 모세와 아론 당신이 말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니까 당신 여호와께 한번 감찰해 달라고 이야기하라. 온갖 불평과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다 쏟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이 본문을 적용해 볼까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드리지 않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기대도 있었겠죠. 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런 기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요, 그런 기대와 다르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뭐 과거보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죄 지은 것도 아니고요. 더 악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 더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 일이 꼬이는 거죠. 예수 믿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 것밖에 없어요. 남편에게 이제 교회 다니겠다고 한 것밖에 없어요. 직장 상사에게 될 수 있으면 이제 주일날 제가 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그 말밖에 한 게 없어요. 손에 끼친 게 없어요. 나 이제 과거처럼 마음대로 술 마시고 엄난한 짓 하고 그렇게 살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예수 믿게 되었다. 좀 이해해다오. 내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살련다. 그 말밖에 한 게 없어요. 이제 돌아온 것은요. 지금까지 괜찮게 지내던 사람들과의 사이가 서먹해지는 거죠. 아니 뭐 한 게 없잖아요. 해 끼친 것도 없어요. 돈 띠먹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 좀 드리겠다고 하는데 과거처럼 허망하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데 괜히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이 주변의 흐름들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하죠. 남편과의 관계도 이상하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고 시댁과의 분위기, 처갓집과의 분위기,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지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 나를 이해할 거야. 솔직하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작업반장이 바로에게 호소하듯이 호소도 해보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것 하나 외에는 달라진 게 없는데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정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고민합니다. 왜 이럴까? 혹시 내가 이 사람들에게 과거에 잘못한 것이 쌓여서 그 쌓인 불만이 터져나온 것은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죠? 왜 이렇게 되죠? 전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전적인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들은 단지 내가 예수 믿는 게 싫은 거예요. 태생적으로. 아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미운 것입니다. 싫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신들과 어울려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그들 앞에서 바꾼다고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요, 한 발 들여놓았다가 여차여차 하면 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길로 접어든 것이라고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거예요. 과거에 바로를 섬기던 삶에서 이제는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은혜의 하나님을 섬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서 속에 내 삶을 집어넣는 것을 의미해요. 그때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미 예고하셨잖아요. 바로가 그럴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 보상이 아니고 이와 같은 예전에 없었던 어려움이 내 삶에 가중되거나 또 다른 고통이 생길 때
종종 당혹스러워하죠.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면요, 괜히 하나님이 미워집니다. 괜히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은혜로 찾아와서 잔잔하던 내 삶에 왜 풍지 평파를 일으키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에게 불평을 쏟아내죠. 왜 그렇다고요? 믿음의 결과가 우리 현실에 믿음으로 살 때 이런 어려움들이 왜 생기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20절, 21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다시 한번 20절, 21절 보십시오.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앞에 전한 하나님 말씀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했더니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니네들이 말하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옮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잘되게 해주는 교회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복 빌어주는 설교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로 옮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1절, 22절, 23절 보면 절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뭐라고 하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럽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바로에게도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왜 주의 백성들이 더 어려워지고 주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의 가정에 더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그들이 저렇게 힘들어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까? 잘되게 해주는 교회로 옮기겠다고 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모세도 백성들의 수준과 별로 다르지 않죠.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막 구약교회가 태동하는 시기잖아요. 아직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죠. 모세도 이제 배워가는 단계인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 안에 쑥 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나병이 들고 다시 쑥 넣었다가 빼니까 온전해지고 그런 이적을 볼 때는요 믿음이 생겨요. 근데 돌아서서 뭐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불평이 생기는 거죠.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그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억 안 나세요? 나 5번이나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뜻이거든요.
모세도 불평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바로 앞에서 바로가 주는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쩔쩔매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에게 쩔쩔매는 분이 아니죠. 시편 2편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바로를 보면서 하늘에서 웃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비웃으신다 그랬습니다. 이방의 열왕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쩔쩔매는 분이 아니고 바로에게 휘둘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 광야로 보내주세요라고 말할 때 바로가 화를 내면서 이 게으른 놈들, 시간이 남아도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입에서 말이 나오지. 벽돌 더 찍어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고 계신다고요. 내가 내 백성에게 예배 받겠다는데 네가 왜 화를 내? 비웃으신다고요. 금방 바로를 박살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를 비웃으시면서도 금방 손을 안 쓰시죠. 금방 그 백성을 구원하지 않죠. 물론 6장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모세도 믿음으로 바로 앞에 선포했을 때 그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의 분노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가 분노 가운데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막 믿음으로 사는 걸음마다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바로 앞에서 선포했잖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의 종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광야로 보내다오. 믿음으로 요청했잖아요. 근데 왜 첫걸음부터 그 믿음의 태도에 하나님이 찬물을 끼얹으실까요?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낭망하게 하실까요?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작업 반장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다 힘 빠지게 하실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인지를 똑똑히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금방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 입이 건질거려서 참지를 못하고 간증을 합니다. 근데 돌아서서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 믿음과 찬송과 간증은요, 금방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찌꺼기들을 다 동원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한 샘에서 때로 찬송이 나왔다가 때로 원망이 쏟아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 모세도 다를 바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초, 이 교회의 원형인 이 이스라엘의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 교회가
바로가 주는 어려움 앞에 지도자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백성들도 불평으로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때 이스라엘 교회는요, 200만 명을 넘어서는 대교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근데 불평 앞에서 흔들리고,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믿음이, 때로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요. 상한 갈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우린 촛불이 아니에요. 꺼져가는 심지 같다고요. 상한 갈대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의 이 말도 안 되는 폭정 앞에 침묵하심으로 은혜 주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절대로 과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얼마나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무력한 존재임을 절감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 때 잠시 바람 쐬러 나가서 바깥 공기 쐬고 힘을 얻어서 새롭게 내 삶을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고 다시 충전해서 다시 내 삶을 한번 살아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로운 질서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전부 바꾸는 거예요, 처음부터. 섬김의 대상을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가 가만히 있지 않죠.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람 쐬고 오는 것처럼 여기면요,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는 것을 마치 바람 쐬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마치 자기 집에 화를 막아주는 부적 정도로 여기는 경향들도 있죠. 삶을 바꾸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삶은 여전히 과거에 몸담고 있던 죄악된 질서 속에 여전히 두면서 그 미련한 고집 가운데 자기의 삶을 단단히 메워놓고 있으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몇 번 예배 드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고난이 필수입니다. 어려움이 필수예요. 당연히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로라면 여러분 밑에서 몇십 년을 노예로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온갖 것을 다 안겨주던 노예가 어느 날 나 이제 주인 바꿀래요. 아니, 노예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어느 날 나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당신의 종 아니에요.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것을 우리 삶 전체를 섬김의 대상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면요,
어려움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거짓 복음은요, 어려움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였습니다. 멸망이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예레미야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초국의 멸망을 동포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싫어해서 톱으로 켰습니다. 거짓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평안하다고 가르칩니다. 거짓 복음은 섬김의 대상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종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입술에 맡기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바로를 섬겨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로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애굽의 소속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탈출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우리의 삶에 전에 없었던 영적 긴장을 초래합니다. 전에 없었던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괜찮았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냥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처음부터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대대로, 우리 소원대로 우리 가는 길에, 믿음으로 가는 길에 모든 난관들이 뚫리고 고속도로가 뚫리며 장애물들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자고할 수 있죠. 믿음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방자해지겠습니까? 믿음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라고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삶의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새로운 질서 안으로, 새로운 가치관 안으로, 새로운 나라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들 마음대로 쑥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아니다. 바람 쐬듯이 산천을 구경하듯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다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는 새로운 진리의 나라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쩌다가 우리에게 고난이 이상한 게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왜 와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십시오.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예수 믿는 것이 형통대로가 보장되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도무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갖지 못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비웃고 있는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가 알도록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잘 참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어려운지, 여러분의 가슴이 왜 무너지는지 알고 계십니다. 여전히 여러분 주위에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에게 쩔쩔매지 마십시오. 바로에게 찾아가지 마십시오. 바로에게 호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를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휘둘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나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놓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소망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산천 경계하듯이 바람 쉬듯이 신앙생활 하던 삶에서 돌이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너선히 붙들면 안 돼요.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를 들락날락 하면 안 돼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대적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쩔쩔매게 하는 현실이 있어요, 분명히. 현실입니다, 현실. 그 현실 속에서 힘들면 바람 한번 쐬고 온기를 얻어서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고 만들어내셔야 하는 믿음의 태도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있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멋진 역전의 드라마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그 삶의 현복판 가운데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듯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난관을 하나님이 직접 붙들고 여러분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잘 참아내십시오. 잘 인내하십시오. 휘둘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쩔쩔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잘 기다리는,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이식시술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